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구약 112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일 좋은 복은 믿음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가득 차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재판을 법정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재판을 다 법정에서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재판을 법정에서 하지 않고 주로 세 군데에서 했던 것으로 성경은 증언합니다. 첫 번째는 성문어기에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성전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시장어기에 재판을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재판정에서 하지 않고 성문이나 성전이나 시장어기에서 이 재판을 진행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이 심판을 하면서 다른 백성들이 이제 이 일을 통해 자신을 다시 돌아보라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정죄하고 있을 때 사실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그들을 다 쫓았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지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앞에 많은 군중들은 사실 그래도 정직했어요. 저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다 돌을 들고 모였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니까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개 들어보니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재판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벌인 이유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첫 번째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그 말씀을 배워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자는 뜻입니다. 또 우리의 어리석은 죄대로 살지 말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마음 중심의 은혜가 된다는 건 믿음이 있는 자만 가능한 거거든요. 믿음 없으면 말씀만큼 재미없고 말씀만큼 황당하고 말씀만큼 몸이 건조한 게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송이꿀처럼 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따라야 할 걸 따르고 행하지 말아야 할 걸 행하지 않는 결단을 가지는 시간이 바로 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재판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일부러 그곳에서 재판했던 것 같습니다. 경고의 의미입니다. 교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방에서, 골방에서 재판장이 어느 누구와 담합해서 이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고백을 늘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데 우리의 겉모양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스라엘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를 재판할 때에 이 재판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실 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재판관들 대부분 제사장들이 이 모든 걸 판결했거든요. 이 재판관들이 하나님 보실 때와 사람 볼 때에 한 점도 부끄러움 없는 재판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런 재판 가운데 가장 주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이 재판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것은 뭐니 해도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택하는 게 뭐냐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서지 않으면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이 사람의 죄를 묻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과 성부가 함께 임하신 자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오셔서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두 분의 정연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과 이스라엘의 모든 기준에 합당하도록 주님도 행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그것들을 분명하게 성문화하고 계셔요. 우리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이처럼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이 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증인들이 또 담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경고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될지, 현대어로 고친다면 무고죄를 행하는 자들은 어떤 벌을 받을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여기 보면 거짓 증언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이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형벌이 있었다면, 근데 이들이 거짓 증인이었다는 게 드러난다면 그 형벌을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에게 베푼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일 죄로 지목받아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규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누구의 죄를 놓고 증언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혹 내가 착각해서
이 잘못된 증언을 하면 이게 드러나게 되면 그 죄가 내게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 찾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경우 하나를 들면, 여러분 혹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 아합이 이세벨 외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아합이 더 악해졌어요. 근데 사실 이 아합은 참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 앞에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포도원이 이쁜 거예요. 내 성에도 가깝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살펴보니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봇에게 아합 왕이 얘기합니다. 너의 그 포도원을 나한테 좀 팔면 안 되겠니? 내가 충분한 값을 치러줄게. 근데 나봇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이스라엘의 토지는요, 1번은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거지만 각 지파에 배분된 대로 각 지파가 갖고 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파냐, 그냥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희년제도라고. 그래서 혹시 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을 형편 때문에 또 어리석음 때문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희년, 즉 50년마다 한 번씩,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다 주인에게 돌아가거든요. 종되었던 자들도 희년이 되면 그 종되었던 것들이 다 해제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땅은 희년 다음 해가 제일 비쌉니다. 왜냐하면 50년은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땅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랑은 전혀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땅은 불패다 이랬잖아요. 절대 땅 가지고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땅은 언제든지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개념은 하나님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50년 사용권을 얻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다음에는 제일 비쌌다가 점점 싸졌다가 희년 앞에는 그야말로 똥값이 되는 겁니다. 왜? 1년만 쓰고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봇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어떻게 몇 푼 돈으로 팔 수 있습니까? 아합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끙끙 앓는 거예요. 보니까 갖고 싶고, 팔으라니 팔지도 않고 끙끙 앓고 있는 걸 이세벨이 보고 낸 수가 뭡니까? 증인을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이란 자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분명히 증언을 하니 재판장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을 쳐 죽이게 되고 이세벨이 기세등등하여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주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짓 증언한 자들은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세벨은 처참하고 비참한 결말을 내잖아요. 정문에서 떨어져 죽어서 개들이 그의 피와 고기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 남편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거짓 증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7가지 죄에 속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아멘.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교만을 참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우리 오늘 찬양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 손 붙잡고 가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만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 악한 행위를 싫어하시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도 싫어하시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도 싫어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것도 싫어하시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요 7가지 중에 여러분 해당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오늘 9계명이 특별히 따로 얘기하는 건 이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바로 9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거짓됨을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싫어하십니까? 우리는 그게 거짓인지 모르거든요. 제가 여기서 막 말을 꾸며서 해도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 진위를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뻔히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을 말해서 손해를 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진실을 말해서 손해 당한 건 이 세상의 것이지만, 거짓말을 해서 손해 안 당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돼요. 어떤 게 더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로 현실에 손해를 보는 것이 1000번, 10,000번 낫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정은 어쨌든 위기를 모면하고 싶고 이 이익을 놓치기 싫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 중심의 그 악함까지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 가장 싫어하는 것 7가지 중에 2가지가 그 거짓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내 모든 언행을 다 듣고 보신다는 것을, 심지어 내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차라리 늘 진실되어서 손해보시고 하나님이 다 크게 갚아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거짓말에는요, 이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얘기해 볼까요?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좀 전까지 얘기했던 거는 적극적인 거짓말이잖아요. 진실과는 다르게 참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인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이걸 얘기하면 내게 손해를 끼칠까 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알잖아. 너 빨리 얘기해줘. 근데 나에게 불이익이 미칠까봐 꼭 다물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소극적인 거짓말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거짓말을 하는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데 우리가 작은 이익이나 작은 위기 모면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때도 있잖아요. 딱 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이번에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딱 한 경우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나님도 이 경우에는 거짓말에도 용서해 주십니다. 기독교 윤리에는 네 가지 거짓말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악의적인 거짓말 있잖아요. 내가 말을 했든 말을 하지 않았든 내 이익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거짓말 죄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에서 하나 정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머, 남들 웃긴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예의상 거짓말하는 것도 있대요. 나 오늘 좀 몸 어때? 하면 건강해 보여요. 이렇게. 제가 요즘 다니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얼굴 참 좋아 보여요. 살쪘다는 겁니까? 네. 예의상 하는 거짓말도 있잖아요. 근데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가피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거 보신 분 보면 이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이찌라는 사람은 살인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살인 누명을 쓰고 이제 잡혀갈 위기에 있을 때 목사님이 나섭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인도하는 예배에 그 시간 참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알아온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를 죽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에 참석 중인데 어떻게 살인할 수 있느냐,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 주인공 이찌를 살려주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 왕이 내리는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죠?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산파에게. 근데 산파들이 이 바로의 지엄한 명령을 듣고 자기 목숨이 달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도와서 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물어요. 어찌 됐느냐? 이야, 이스라엘 여인들은 튼튼해가지고 내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알을 낳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피한 거짓말에 속합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미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왕이 와서 그 정탐꾼 어디 갔느냐 할 때 이미 숨겨놓고
성 나가던데요. 빨리 쫓아가 보세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거짓말합니다. 이게 바로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했던 4가지 얘기가 있죠. 3가지인가요? 그린 토마토, 산파, 기생라합. 이 3명은 왜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분명해졌어요. 생명을 죽이지 살리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죄라는 겁니다. 왜 죄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언행을 보신다는 것도 부정하고 하나님 심지어 내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 외에는 그 어떤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진실을 얘기해서 받는 손해가 있다면 반드시 갑절로 채우실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왜 이가 이렇게 얘기했고 왜 이가 이런 손해를 보는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캐나다 총리 중에 장 크레티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형제가 19명이었대요. 19명. 그러니까 진짜 장난 아니죠. 근데 그 19명 중에 막내였어요. 근데 이렇게 자녀가 많으면 그 중에 또 장애를 앓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 크레티앙은 이 1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만 언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언어 장애만 있지 잘 자라가지고 캐나다 총리 후보까지 간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총리 경선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상대 후보가 매번 공격하는 게 뭐겠어요? 저 캐나다를 대표하는 총리가 말이 저래 어눌해가지고 캐나다 총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공격할 때마다 이 장 크레티앙이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오히려 캐나다 백성들의 마음을 확 다 붙잡았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캐나다 이 사람들이 그 말에 마음이 녹은 거예요. 저 사람을 세우면 여느 정치인처럼 거짓말을 일삼는 게 아니고 항상 진리만 말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를 뽑아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레티앙처럼 장처럼 말은 못해도 거짓말은 안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진실만 얘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